이어지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구원사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 운행하시기를 바라고, 사람 속에 조성된 천연적인 사람의 사상과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 운행, 역사하심에 대해서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또 말씀 가운데 그림을 보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시며 집회 중에 주의 성령께서 은행하시고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룻기 4장을 읽고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집중해서 성경을 룻기 4장을 읽겠습니다. 룻기는 이제 오늘까지 4번 집회하면서 4장까지 다 읽었고, 앞으로는 이제 한 절 한 절 더 소소하게 다 읽고 말씀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4장 읽은 말씀의 그 중심 주제를 다루는 집회를 오늘과 다음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자료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봅니다. 오늘 이건 4장을 염두에 두시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미 창세기 38장에 예표, 모형적으로 유다와 다말의 영적 장자인 베레스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이미 나오죠. 그런데 룻기 4장은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나오미의 아들로 입적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베레스의 축복에 대해서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과 여인들이 그 축복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레스의 가문, 그 가계를 쭉 이제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룻기 4장의 마무리를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죠. 원래는 이제 차자인데 장자권을 받게 된 거죠. 자,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아래 저를 이루다. 이 말씀은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염두에 두는 예언이고, 히브리서 2장에 이 말씀은 시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부활의 날 교회 중에서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교회 중에서 그 아버지를 찬양을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시련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에서 시련이 됐는데, 창세기에서는 이건 예언이죠. 원후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무덤 앞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자들이다, 그 말이죠. 자신의 제자들을 이제는 원래는 오셨을 때 주님과 종의 관계로 오셨었죠. 그 다음에는 이 생을 떠나기 직전에는 친구 관계로 주님께서 바꾸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형제의 신분으로 바꿔진 거예요. 형제의 신분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형제님 이렇게 부른다라는 말은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지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로마교나 기독교계가 평신도는 형제고 자신들은 뭐 사역자고 이런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 형제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들 똑같이 부활의 아들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자녀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중요한 거 진리를 아는 거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 말씀은 계시록 5장 5절에서 인용이 됐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잖아요.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이 예언은,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엎드리고 온 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수님이 뭐 무슨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의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이죠. 이건 전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인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이 말은. 이게 유대지파의 사자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홀, 지난번 레위기 마지막 장에서는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을 때 그 목자의 막대기였었죠. 이것은 이제 사무엘기에서 적용을 할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왕권이다 이거예요. 홀이라고 번역은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서 왕에게 적용할 때는 홀이라고 번역을 하고, 목자에게 적용할 때는 양을 치는 치리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자의 막대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던 거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 이것도 이제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는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이 지팡이 막대기는 목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게다가 상징이죠.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갈랐다. 또 야곱이 저는 다리로 야복나루를 건널 때 지팡이를 짚고 건넜다. 그리고 숨을 거둘 때도 그 침상에 양 다리를 모으고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 창세기 49장 이 축복 예언 말씀을 그 지팡이를 붙들고서 축복을 한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 충분히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야곱은 야복나루 이후에는 늘 지팡이만 의지하고 지팡이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지팡이는 모든 믿는 이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좀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기서는 전부 창세기 49장 축복 얘기는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 발 사이라는 거는 우리 자매님들이 농담으로 자기 아이 놀릴 때 뭐라고 말하죠? 어디서 주워왔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죠? 그 다리 밑에서라는 말이 발 사이라는 말이죠. 뭔 말인지 어른들이니까 다 아시잖아. 근데 애기는 다리 밑에서 그럼 뭔 말인지 모르니까 엄마가 나 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막 울고 때를 쓰지. 그렇죠. 뭐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죠. 뭐. 근데 여기서는 발사이다 이렇게 말. 이건 뭐냐? 혈통적으로 생명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 발사이라는 말은 생명의 저소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대대 자자손손 대대로 그 왕의 홀이 그 치리자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해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그랬는데, 이 실로라는 말은 화평케 하는 자, 평화의 중재자를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구속자가 오시기까지 이제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중재자로 오신 거죠. 지금은 주의 성령께서 그런 중보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대행자다 그 말이죠. 이제 오시기까지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유다는 그 권을 이제 예수님이 행하게, 유다가 구약시대 전기간 행하던 권을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서 왕권 행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권은 혈통적으로 레위지파에게, 왕권은 혈통적으로 유다지파에게 유전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고 뭘 행하고 하는 것은 다 폐지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 난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해서 생육 번성을 시키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혈통으로 생육 번성을 시켰죠. 예. 지금 설명해 나가는 말을 자꾸 마음에 잘 믿음으로 받아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의 나귀를, 그의는 유다의, 여기서는 말하지만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의 나귀라는 건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해가지고 그거 타고 입성하셨었죠. 네,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바꿔 탔죠. 나귀 새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끌어와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나귀 타고 가다 그 다음에 새끼 나귀로 바꿔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자, 새끼 나귀로 나귀와 그 다음에 나귀 새끼 이렇게 말할 때는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종들을 삼아서 전도를 하게 하지만, 이제 나귀 새끼라는 건 전도해서 다음 후대, 그러니까 대대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걸 이제 말하느라고 그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즙이라고 한 것은 이사야 63장에 보면 에돔에서 올라오며 우스라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앞에 무엇을 입고? 홍의를 입고 피 묻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올라오고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곧 나니 내니라 이랬어요. 그게 예수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맨 먼저 자신이 구속을 위해서 그 흰옷을 입은 그분이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이래가지고서 홍의가 됐죠. 붉은 옷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 것이죠. 이제. 창세기에 나온 건 예언이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분의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다라고 한 것은 생명이 충만한 눈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제 포도주로 인하여 붉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것은 아가서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아가서가 인용을 했던 것을 계시록이 다시 인용을 하죠. 이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영양가가 있는 식물로 공급을 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예언인데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배고픈 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와서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적용하셨죠. 자,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는 유다가 왕권을 받게 되었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유다 지파의 가지로 온 것은 다윗이죠.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실제로는 유다의 뿌리가 예수님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육체로만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자꾸 불렀죠. 그건 예수를 육체로만 안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유다의 조상인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을 다 알아야 된다.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영어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걸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양면을. 자, 유다는 실로 즉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치리권을 부여받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즉 율법과 선지자의 때 전기간 동안은 하늘아버지의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이 그 왕권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건이죠.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실로가 오시면 왕권은 예수님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후에는 영적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 오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인 나라를 세우러. 그래서 이미 예언이 돼 있었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불러내신 다음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참이라는 말을 거기다 딱 넣었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제 나다나엘로 대표되어지는 유대인이지만 무화과나무 아래 있으니까 아담이 아직 죄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다. 구속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이죠.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나무 아래 이렇게 숨어 있었던 것을 상징한 거잖아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난 이미 보고 알고 있었었다. 이제 이 말은 나다나엘이 죄인의 상태인데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심판하고 죄인 되었던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징의 창세기 있는 내용을 나다나엘과의 대화로 이렇게 예수님이 적용을 딱 하신 거예요. 그때 보면 그 나다나엘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이제는 끝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혈통적인 건 진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속받고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이제 교회고 그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라.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니 확정적으로 그러죠. 그럼 어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만이 진짜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진짜 이스라엘인 것이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한 족보에서 태어났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거 아브라함 얘기했죠. 오늘은 이제 유다 족보 얘기하는 중에요. 그 유다 족보가 그럼 정말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는 정말로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 혈통적으로 보면 세상 말로 며느리하고 만나가지고 자식 낳는데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게 혈통이야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판단하자면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나 유다 족보는 좀 그런 족보지요. 깨끗한 족보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제외당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윤리 도덕 이야기가 아니죠. 알고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성경이 제일 좀 그렇지요. 성경 이야기 다 그렇잖아요. 첩자식들 아니면 뭐 며느리 오고 뭐 어떻게 했느니 뭐 해서 자꾸 이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라는 것이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믿어지기 전에는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거죠. 이걸 믿어라 그러면은 미쳤느냐고, 사람이 그 땅으로 살아서 되겠냐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땅으로 다 사는 사람 족보가 예수님 족보다라는 거니까, 이것은 성경은 사람의 교훈에 의한 전통이나 인간 나라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전혀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사람의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의 교훈으로 자꾸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선악과의 독이 사람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니까 이제. 자, 어디까지 했어요? 자,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장자권은 유다지파의 다윗으로 실현이 되었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아담의 표상으로 오셨죠. 그러나 다윗의 뿌리시죠.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담의 표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되 육체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양면을 다 알아야 된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죄 있는 아담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계보로 이렇게 왔으니까 결국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죄인의 모양으로 왔다. 그렇다 해서 그분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의 모양으로 와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게 마음에 믿어져야 우리도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어떤 형제 말 맞더라. 난 거듭 못 났다고 자꾸.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자연의 양심의 법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자기 머리로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려면 회개를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물과 성령으로 나라라면 물로 나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먼저 받으라. 요한은 뭐죠?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 그 물로도 나와야 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믿어져서 나야 된다. 진리가 믿어져서 나야 된다. 예.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 나라의 사람의 도덕교훈이나 무슨 윤리도덕교훈이나 뭐 좋은 사람 되는 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성경이라는 구속사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념이 무너지지 않았다.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이 믿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선한 이것이 그 양심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한은 절대로 복음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비밀이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이 교회의 장로,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장자권은 유다지파의 다윗으로 실현이 됐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에덴 동산 바깥 어둠을 헤매면서 마음의 쉼을 잃은 자들에게 구속으로 인한, 이건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분의 피로 양심이 씻음을 받는 이 구속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터전을 닦고 놓는 것이지, 사람이 선행을 했거나 나는 여태 그런 짓은 안 해봤다, 난 지금 나 양심껏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봐도 난 저렇게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돈 받는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돈을 못 받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사람의 교훈과 맞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면 다 모음도 예배당 목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맞아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쓰겠느냐고 막 이렇게 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웃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돈도 좀 있으면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좀 도와주고 그러셔야지. 참 좋은 얘기죠. 남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돈 더 많은 건 저니까 지가 먼저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래요. 선언 안 하면서 왜 남보고 그러는 걸 자꾸 시켰어. 그래서 마음의 쉼을 잃은 자들에게, 이게 죄인들이죠, 구속으로 인한 마음의 쉼을 주러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오신 후에는 요셉으로 예언된 말씀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유다지파로 오시는 것은 죽으러 오는 것이고, 요셉지파 이제 유다가 두 아들을 낳았죠. 베레스와 세레, 두 증이 구약시대의 전기간의 두 증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요셉도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죠. 그것은 이방인일 때 전기간 동안에 증인들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증인들이다 이거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유다는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라면, 요셉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참 이스라엘의 장자권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는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구약시대에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다. 유다의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들과는 늘 장자권과 관계가 되죠. 원래는 유다의 두 아들도 세라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베레스가 형이 된 얘기죠. 육적으로는 요셉의 두 아들도 므낫세가 먼저죠. 그런데 축복은 에브라임이 장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자, 이거 장자권의 변동이다 이거야. 자, 이것은 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땅의 장자는 하늘의 장자권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치다 이게 전부. 애굽 여인 아스나색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말년에 야곱의 것으로 입적이 되어 양자가 되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길을 이미 구약시대에 열어놔뒀다.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을 그렇게 자랑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뿐이다. 나중에는 이제 그 말이 몰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또 그것까지도 너희 하나님은 마귀지 참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고 이렇게 아브라함 혈통 자랑하니까 아브라함 혈통이 그렇게 깨끗한 거 아닌데 이제 이러니까 또 예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역사 진행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면 누구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거예요. 인간 자랑을 다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일단 하나님이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율법에 들어서 막 하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글씨를 두 번이나 글씨만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글씨 쓰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돌을 다 놓고 갔다는 거잖아. 두 번째 쓴 글이 마음에 새긴 생명의 법이죠. 첫 번째 것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에 글을 새기는 거예요. 첫 번째 새기니까 그래 첫 번째 글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두 번째 글로 또 쓰고 나니까 죽이려면 나 살리려고 내가 왔어. 이게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있으면 먼저 한번 쳐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칠 자격이 저 자신이 없더라는 거잖아.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람들은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뭐 근데 어린 것도 다 소용없어. 아무리 어려도 어려서부터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게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계속 드러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적 출생으로는 장자지만 동생을 섬기게 되는 장자권의 이동과 상속에 관한 구속사를 기록하는 내용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속한 백성과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 나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이다.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것을 찾아내가면서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둘이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로나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용한 말씀들은 집에 와서 꼭 다 찾아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장교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8절로 30절 여기에도 동일한 그런 이제 맥락으로 같은 말씀을 알렸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주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많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게 뭐 장자권이 이동이다 이거예요. 장자권이 변동되는 거다. 육체로 믿기 시작했지만 먼저 믿기 시작했지만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은 상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택한 백성들을 아주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중에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그게 나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용한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육적으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완전한 데 나가는 영적 신자가 돼야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경륜적으로도 양면 적용을 늘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의무의 율법 제도에 따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 왕권은 유다 지파에게 혈통에 의해서 승계되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 됐죠. 혈통대로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혈통을 그렇게 자랑했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는 교회는 왕에게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부심이 많았었던 거잖아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모세의 율법 노선과 아벨의 후예들이 걷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길인 생명 노선으로 이게 나뉘게 된다. 구약시대에도 신앙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의 신앙 노선이 율법에 따라서 유대교 체제를 세웠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유대교에서 나와라. 유대교인들이 행하는 율법 제사 이런 걸 절대 행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거 기뻐하지도 않는다. 막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 하죠. 선지자들은. 그래서 율법 혈통적인 그
제사장이나 혈통적인 왕들을, 선지자들은 왕한테도 가서 목숨을 내놓고 가서 막 치는 날을 해버리죠. 선지자들은 어느 지파 구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것이 다지. 그 말씀의 권위가 혈통적인 제사장권이나 왕권보다 더 위에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이니까 혈통으로 흘러가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세워서 보내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어떤 무리들의 신앙이 있고, 감춰진 형제회, 형제 무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형제들이 있고 사제제도를 실행하는, 목사제도를 실행하는 그 무리가 있고, 이렇게 딱 갈라진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는. 이게 뭐 신부님, 목사님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거는. 그런데 형제님 하고 부른다라는 말은 벌써 부활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는데, 우리는 그 후대손이고,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맨 처음에 나신 맏아들이다 라고 믿어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 형제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생명률에 따라서 들어갔지만, 목사님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지. 그래도 못 들어갈 확률이 더 많지.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그야말로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데, 그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마귀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관념으로, 세상 축복 주는 하나님으로 믿을 가능이 90% 넘죠. 목사님들, 당신이 하나님은 무슨 복 주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복도 주시고 두 군데 다 줘, 막 이러는 사람이 더 많죠. 욕심도 많아.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땅의 복을 뺏기야죠. 땅의 복을 빼앗아 가고 나서 그 손에다가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것을 다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그게 위임한다라는 말이, 그게 손을 채운다. 그 야드라는 말이 손이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레위기 때. 손에 이미 갖고 있는 것이 가득 있으면 하늘에서 또 준 것을 줄 수가 없죠. 땅에 그걸 갖고 계속 붙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뺏어야 되는데, 이걸 뺏는 과정이 좀 서로가 힘들지. 이게 사람이 이게 손을 벌리려고 하나? 스스로 손 벌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지가 구원 받은 거고,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필요대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손 털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 것으로 딱 채워주는 얘기를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보고 가는 건다고 그러잖아. 자,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을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으로 이해하는 본능적인 신자들, 이 사람들은 좀 혼적이죠. 가지고 그냥 열성이 열성의 특심이지. 그런데 동일한 성경을 통해서 문제는 다른 복음으로 듣고 다른 영을 받아서 다른 예수를 믿는, 이건 이제 가라지들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또 판을 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본능적으로 믿는 신자들보다 한 가지라도 더 한다는 거예요? 덜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더 깊은 것도 깨달은 게 부분적으로 있죠. 이 사람 죽어 이거 정말 이게 뭐냐? 이것이 실족해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틈에다가. 그 다음에 진리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듣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참 제자들의 신앙 노선이 있게 됩니다. 불신자와
신자들이 노선을 우선 갈라지고 나서 신자들이 또 세 부류로 딱 나눠진다. 신자들의 세계에 들어오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세상으로 보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일단 나눠놓고 나서 믿는 자들이 가라지무리가 있고 혼적인 신자들이 있고 영적인 신자들이 있고 완전히 또 세 부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 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되 가인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었죠. 네. 육체로 봉사하는 신자들이요 동생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영으로 봉사하는 신자들인데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형은 동생을 핍박하지만 결국 동생이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인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는 형이 먼저 들어오지만 혈통적으로 하니까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는 완전한 후사가 되는 것이 성경의 장자권의 이동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